할렐루야. 이 시간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에서 2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고다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속에 잠겨 지낸 모습이에요. 2년 3개월을 에베소에서 말씀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2년 3개월을 그 에베소 한 지역에서만 말씀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말씀이 충만했고 바울도 말씀에 잠겨 있겠어요. 정말 말씀의 은혜가 넘쳤겠죠. 자, 그래서 그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간 말씀을 처음에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했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해방해요. 잘 믿는 제자들을 그래서 데리고 그들을만 다시 뽑고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같이요 말씀이 흘러가면은요 이렇게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해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말씀이 빛이 들어가면요 그 빛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빛을 비추면은요 막 거부하면서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있을 때 이게 후레쉬를 비추면은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인가 어느 사람에게 비치면 불 꺼 왜 우리한테 비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말씀에 빛이 가면은 그 빛 속에서 내 죄악된가 나의 인간적이고 무능함들 불신앙적인 것들이 드러나면서 회개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열매 맺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에 빛이 비치면 오히려 거부하고 강팍해져서 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느냐 하면서 대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간 말씀을 전했더니 아주 몇몇 사람들이 아주 날카롭게 대들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믿는 제자들만 따로 뽑아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에베소에서 총 2년 3개월의 긴 시간을 말씀 속에서 푹 빠져 살게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잠깐 조금씩 읽는 것도 좋지만 그럼 계속해서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을 말씀 속에 하다 보면요 내가 말씀 속에 침잠에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말씀은 빛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밝아져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요 예는 예라고 하고 내가 분별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은요 생수와 같아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정과 뜻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뜻이 다 들어있어서 말씀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효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염색을 보세요. 염색할 때 보면요
헝겊 같은 것을 염색물에다 쫙 오랫동안 푹 잠겨 있게 하면은요, 색깔이 그 천에, 거기에 헝겊에 배잖아요, 옷에. 그러면서 완전히 정말 새로운 색깔에다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 염색이죠. 머리 염색하는 것도 보세요. 머리에다 염색만 뿌리고 곧바로 그냥 5분, 10분 있다 씻어내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완전히 머리카락 속에 그 염료가 염색약이 벨 때까지 한참 동안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같이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에 잠기게 되면서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내가 하루 읽을 때 5분밖에 못 읽는다 그러면 5분이라도 5분 읽고 또 나중에 또 5분 읽고 해서 그 끊이지 않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게서 그 실제로 말씀의 놀라운 역사,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김치도 보세요. 김장김치 담궈놨고 나서 곧바로 먹으면요, 그 푸성기 냄새, 풀 냄새 나잖아요. 채소 냄새.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렇게 숙성하다 보면은요, 이거 중화가 되면서 서로 섞이면서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오랜 시간 숙성하면서 아주 좋은 김치가 되잖아요. 이같이 바울도 2년 3개월을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바울도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숙성되어지고 그 주변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너무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에 정복당하여서 내 본성이 죽고 예수 잡는 좋은 넘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면서 말씀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에요. 검.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있다 보니까 막 영역도 나오고 영꾼도 나오고 불신앙의 이런 마귀적인 이론들을 막 대적할 수 있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면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보다 중요한 건 말씀. 왜? 말씀이 없는 가운데 기도만 하면은 이상한 영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주관적인 기도 체험을 우선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의 터 위에서 기도도 하고 해야 건강한 체험도 되고 건강한 영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중요한 건 말씀의 터 위에서 말씀의 뿌리 가운데서 기도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져요. 왜? 말씀의 은혜 받으면은 그 말씀 속에 권세가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영육이 강건해지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고 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성경에 약속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길을 내가 가게 되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나도 그 복 받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실제로 복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할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내가 누워만 있어도 일이 돼요. 내가 정말로 크게 막 열심히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 약속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그 약속을 읽고 아멘 하면서 그 약속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릇에 막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도의 기본기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와 말씀인데 그 중에 기도보다 말씀이다. 말씀 가운데서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 없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요, 엉뚱한 쪽으로 빠지고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기도만 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받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에 지배당하고 2년 3개월을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악령들이 막 떠나가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인간 바울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과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악령이 떠나가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바울의 그 체구가요, 별 볼 일 없어요. 바울의 체구와 외형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령들이 그냥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떠나가고 병이 막 고쳐지는 것이 바울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2년 3개월을 말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고 말씀을 흘려보내니까 그곳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충만함 속에서 막 능력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대단해서 능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능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의 권세가 있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지금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고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그것으로 다 된다고 해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다 된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처음에서 믿음의 한지를 하면은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고 활력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신의 역사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불신의 역사를 이기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은 무늬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말씀이 가끔히 내 속에 비어있으면 무늬만 목사입니다. 명찰만 목사.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껍데기로서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 실질적인 내면에 내 심령밭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내는 사람. 왜? 신비로우니까 자기도 그것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몇몇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자기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본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의지한 거죠. 이게 흉내낸 거예요. 흉내. 이런 흉내내는 시도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의 생명의 예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나의 왕중의 왕이신 예수, 나의 구원의 예수, 이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죄신으로 따라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흉내내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도 내가 그런 영역과 영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 올라와야 되니까 말씀 속에 잠겨야 됩니다. 분주한 시간 정리하고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흉내내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흉내내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제사장 스게와가 있었는데 그에게도 7 아들이 있었죠. 왜 자꾸 흉내를 내려고 했느냐? 너무 인기 있는 일이니까. 그 일하면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대중적인 인기가 따라붙을 것 같아요.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유명세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렇게 흉내냈는데 이 악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귀, 이 악령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뭐길래 내 아를 떠나가라고 하노? 하면서 이 오히려 대든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지 않고 이 더러운 귀신이 오히려 스게와의 7 아들을 반박한 것입니다. 반박한 거예요. 그걸 눌러버린 거예요. 예? 아니, 니들은 뭐길래 지금 나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눌러버리고 그들을 아주 옷을 벗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치게 만든 것이죠. 도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악귀, 즉 악령 귀신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악귀는
악령 귀신이고 그 위에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우두머리이고 마귀 사탄의 부하들이 악귀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는 귀신이죠. 귀신. 이 귀신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무늬만 목사인지 껍데기만 성도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죄로 가득 차고 어두워져 있고 길가바치고 쭉정이고 가라지고 알곡인지 내 영적인 상태를 귀신도 다 안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두운지 샛별처럼 밝은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생명력이 왕성한지 귀신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지 덜 믿고 있는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귀신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죠. 상대가 내 상황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 제스장의 일곱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너희는 뭐길래 지금 니들이 지금 나를 쫓아낸다고 웃기고 있네? 니들이 지금 나 쫓아내려고 했느냐? 너 뭐여? 너는 아니 니들이 뭘 믿고 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우습격에서 그들을 빨개 벗겨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얼마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기의 대답이 정말 그런 거죠. 아니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아이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쫓아내겠다고 지금 까불고 있어? 재롱 부리고 있어? 웃기고 있네 하고 비웃은 것이죠. 망신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스기와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까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질 때는 서로가 겉모습만 보잖아요. 교회 활동 치장하고 오니까.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은 믿음 좋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지만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의 속사정을. 예? 교회에서는 그래서 밖에서 좀 사업 좀 하고 좀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 좀 있고 하면은 그 사람은 쉽게 세워지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 어떤 거 정치가가 오면 완전히 떠받들어 주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오면은 아주 VIP로 모시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잖아요. 웃기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런 껍데기 무늬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십니다. 실제를 보셔요. 실제 그 심령 상태를. 그래서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잘난 아들들은 다 제껴두고 막둥이 여덟 번째 막둥이에 쏘는 다윗을 뽑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제일 하찮게 보여지고 힘없어 보이는 막둥이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대적인 원수마귀도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만히 여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소름 끼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원수마귀가 그렇게 만만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저는 이 스게와 일곱 아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소원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스장 일곱 아들들은요, 당시에 제스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스장은요, 세습직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스장이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스장이면 일곱 아들들도 제스장이에요, 제스장. 그러니까 명문가문이죠. 제스장 가문, 명문가문. 그 다음에 이 유대 사회에서 제스장은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있거든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력 있는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나 내면의 영성이 바닥이다 보니까 바울 흉내 내려고 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마귀에게 쫓겨 나간 것이요. 오히려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외적으로 보잘것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니까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막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무서워한 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가 정치를 드러내면서 떠나가고
병이 낫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하는 권위에 눌려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리더를 만나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크고 작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무늬만 어떤 소그룹의 리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도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볼 때 너는 뭐길래 내 앞에서 그렇게 날 떠나가 요란스럽게 말하냐, 이렇게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 비극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서 영역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꼬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것이죠.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채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자꾸 예수의 피를 채워서 벌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채우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밝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영성을 키워야 돼요. 내면의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그 아우라라는 말이 있죠. 아우라. 어떤 우리의 신체에서 발산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신체에서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기나 은은한 향기 혹은 사람이나 물건을 에워싸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 기나 그런 거. 실제로 그 아우라가 존재해요. 그 카메라로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런 특수한 카메라로. 그 물건이라든가 산도 고유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큰 산일수록 어떤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이나 물체에서 발산되는 기운, 그런 것을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도에게도요, 꾸미거나 흉내낼 수 없는 본인만의 영적인 그 아우라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영적인 기운, 영역, 영성,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화장해서 얼굴을 꾸미고 언변으로다가 어떤 옷을 잘 입어서 표정 관리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요. 또 자신의 어떤 자동차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사물로다가 자신을 꾸미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은 이것에 속을지 몰라도, 그래서 당신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귀신도 속일 수 없어요. 귀신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귀신에게 농락당한 거예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스게와 제사장 7 아들 제사장님이시여 하면서 그들을 막 존중했겠죠. 겉모습을 봤으니까. 그러나 속 상태는 어둡고 하찮아 별 볼일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난 거죠. 속이 드러난 거예요. 무늬만 제사장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3개월을 말씀에 침잠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오래도록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와이파이 켜잖아요. 와이파이 켜면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와이파이를 수시로 켜서 기도의 영적 와이파이 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영적 와이파이를 켜서 하늘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몰입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만의 영성이 깊어지면서 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흘러가는 거예요. 영성이 흘러가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영역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귀신에게 농락당한 스게와의 7 아들과 전혀 다른 제2의 성도로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영역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흔히 교회도 보면요, 교회를 건축해서 큰 웅장하게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혹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돌리잖아요. 시스템도 많고 음향장비, 특별히 음향장비를 아주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해가지고 아주 하잖아요. 음향장비 사용하고 영상장비도 아주 좋은 거 쓰고 그걸 꾸미잖아요. 굉장한 교회로 보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수평이동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은 속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교회다. 겉모습이 화려하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로 수평이동된 교인들이 많이 가서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귀신도 그 부실함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성은 이런 것으로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성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요, 목회자의 어떤 그 주변의 그 모습, 자신의 스펙으로다가 교단과 교계에서 무엇을 직함을 맡았다는 스펙으로다가 뭐 박사학위 받았다는 스펙으로 인해서 교인수 많다는 스펙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성을 증명할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성과 다른 차원이죠. 그건 겉이에요. 겉. 스게와 일곱 아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러나 영성의 빈약함이 귀신 앞에서 창피로 다가온 것처럼 겉으로는 꾸밀 수 있지만 굉장하게 보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다. 말씀과 기도에 머무르고 늘 회개하여 겸손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교회 오면서 인맥 많고 옷과 여러 가지 물질로다가 자신을 꾸밀 수 있고 화려하게 만들 수 있고 성공으로 꾸밀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다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큰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영성은 이런 것으로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 가치로 영적 가치를 꾸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육적 가치가만 내세우면서 영적으로 공허함을 자꾸 그것으로다가 치장한다 한들 결국은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너는 먹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귀신에게 농락당할 수 있고 쥐에게 농락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성은 그 사람에게 풍겨나오는 거룩한 영역, 믿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는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만 그것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늘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스게와의 일곱 아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스게와 일곱 아들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소원이고 제목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변두되지 않고 육정 목사 되지 않고 영적이고 겸손한 말씀의 종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악귀가 이 악령이 지금 나에게 너는 먹고 네가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네가 지금 진짜 성도냐 너는 먹고 이렇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치워지면서 회개하면서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룩한 성도 행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역과 영권이 흘러나오면서 믿음의 행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비극의 현장에 서지 않게 하소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신분이 굉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결국 주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망신당하고 주신에게 놀려서 쫓겨가는 비참한 아버지 하나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회개 잘하게 하시고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예복에 이르는 신부행진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성 있는 믿음의 성도,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명 있는 성도 행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늬만 목사, 무늬만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면이 영성과 영역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믿음에 속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귀한 성도 행진, 믿음의 행진하도록 죄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